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요함, 말없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장 깊은 산중 합천 해인사 백년암에 한 젊은 스님이 조용히 오릅니다. 그는 말도 적고 글도 많지 않지만 무소유라는 단 한마디로 시대를 울린 법정 스님, 그리고 그가 찾아간 이는 평생을 침묵과 수행으로 살아온 성철 큰 스님이었습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분은 고요한 산중 독거 수행, 또 한 분은 대중에게 침묵의 메시지를 전한 교화자. 하지만 그날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법정 스님은 단 한 번도 성철 스님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스님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도들의 증언, 그리고 두 분의 수행 철학 속에는 그날의 울림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스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용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그 만남이 전한 진짜 메시지, 그 침묵이 남긴 불멸의 가르침. 지금부터 그 고요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법정 스님은 이른 새벽 해인사의 산길을 따라 말없이 올랐습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고 어떤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은 단 하나의 물음. 진짜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는 성철 스님을 찾아갑니다. 성철 스님은 그 당시에 오로지 좌복 위에 앉아 단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 용맹정진 중이셨습니다. 신도들과의 면담도 거의 없고 찾아오는 이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성철 스님은 직접 조용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성철 스님은 방석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법정 스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법정 스님은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후일 그는 조용히 글 한 줄을 남깁니다. 진짜 스승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만이 그 앞에 앉을 자격이 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수천 권의 불경보다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법정 스님은 본격적으로 말과 물질, 집착을 덜어내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법정 스님은 가을 낙엽을 밟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소리를 듣지 않고 소리를 들었고 말을 듣지 않고 법문을 들었다. 백년암을 내려오며 법정 스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무언가 단단히 각인된 듯 조용한 결심이 깃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정 스님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와 수행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성철 스님과의 만남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글 속에는 그 만남의 흔적이 자주 등장합니다. 진짜 스승은 말이 없는 사람이다. 고요 속에서 법을 느낀다면 그가 진짜 도반이다. 그 문장들 속에는 명백히 성철 스님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당시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조용히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가르침은 내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법인지 내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는 그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를 남기거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덜어내며 그 자리에 침묵의 법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글과 삶을 통해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을 얼마나 깊이 존경했는지를 조용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넘어선 두 수행자 사이의 깊은 신뢰였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이후 성철 스님의 법문을 자주 읽고 묵상하셨고, 성철 스님 역시 법정 스님의 글을 통해 그의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자. 그 한마디로 모든 평가가 끝났습니다. 법정 스님 또한 생전에 성철 스님에 대한 말을 아꼈지만 그의 수행 정신에 대해선 언제나 경외와 존경을 담아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가르침보다 성철 큰 스님의 침묵을 따르고 싶었다. 두 사람 모두 말보다 삶으로 말했고 글보다 실천으로 남겼습니다. 그 만남 이후 법정 스님의 글에는 더 깊은 공백과 더 단단한 문장이 깃들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법정 스님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나침반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두 분은 서로의 길을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늘 서로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조용한 1시간은 두 분의 수행과 글, 가르침과 실천의 방향을 서로 향하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100년암을 지키던 한 제자는 그날 법정 스님이 다녀간 뒤 성철 스님께 여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님, 그 젊은 스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철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안에 불이 있다. 그 불이란 성냄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불심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법정 스님이 가진 고요 속의 단단함을 한순간에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100년암에 그가 남긴 방석 자리는 이후로도 한동안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은 아끼셨지만 그날의 만남을 내면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그 책을 건넸습니다. 성철 스님은 책 표지를 한참 보다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책을 덮고 그 위에 염주를 얹으셨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건 축복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없이 모든 것을 보셨고 법정 스님은 침묵으로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 둘은 말이 없어 더욱 강했고 드러내지 않아 더욱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정 스님은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제자들과 가까운 신도들 사이에는 소문처럼 작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스님이 돌아오신 날 그 얼굴이 마치 맑은 물 위에 앉은 달 같았다. 그만큼 평온했고 또 그만큼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날 이후 자신의 수행 공간인 송광사 불이람으로 돌아가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다시 무소유의 삶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성철 스님의 침묵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신도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해인사에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법정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으로 탁자 위의 먼지를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두 전달해주는 행위였습니다. 몇 년 후 법정 스님의 책을 읽은 어느 신도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백년암을 찾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린 적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스님의 침묵이 울립니다. 성철 스님은 그 편지를 천천히 읽으시고는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법정이 또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구나. 그 짧은 말에서 두 분의 우정과 수행이 얼마나 깊이 통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두 분 사이에는 간헐적인 글과 책을 통한 정신적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출간했을 때 성철 스님은 그 책을 조용히 받아들고 말없이 한동안 눈을 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침묵은 무언의 축복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소유란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놓는 게 무소유가 아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을 놓는 것이 진짜 무소유다. 그 말씀은 곧 법정 스님의 글이 지향하는 철학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만나지 않고도 같은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백년암에 앉았을 때 성철 스님은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책에도
경전에도 없는 깊은 수행의 기운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말로 듣는 가르침이 아닌 마음으로 체득하는 법문을 받았습니다. 그 침묵의 교감이 끝났을 무렵 성철 스님은 한마디만 조용히 건넸다고 합니다. 잘 가게. 그 짧은 인사에 담긴 무게는 세상의 모든 설법보다 묵직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아무런 말 없이 백년암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수행은 더욱 간결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필요를 줄이고 인연도 줄이면서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은 느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과 말 속에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성철 스님과 마주한 침묵 속에서 법정 스님이 얻은 진짜 무소유의 향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법정 스님은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붓을 잡지 않으셨지만 간혹 제자나 가까운 이에게 짧은 문장을 적어 전하시곤 했습니다. 법정 스님에게도 한번 그런 문장이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해인사 주변 신도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스님이 백년암을 청소하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러서 있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그 쪽지는 법정 스님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 문장을 수첩에 오랫동안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어느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멀리 가는 자는 가장 비워낸 자다. 그 문장은 마치 성철 스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글을 나누지 않아도 진짜 스승과 제자, 진짜 도반은 그 뜻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함 속에서 더 깊은 수행이, 더 깊은 자비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두 스님의 침묵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멀리 보고 조용히 걷는다. 세상은 종종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성철 스님의 선정을 서로 다른 길로 봅니다. 하지만 두 스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불이람의 작은 방에서 책 한 권, 물병 하나, 그리고 고요함만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백년암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좌선으로 오로지 마음 하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둘 다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향해 걸어간 수행이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버리는 무소유, 다른 하나는 생각을 비우는 선정. 그 길의 끝엔 같은 자비와 같은 공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신도들 중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모든 욕망을 태우셨고 법정 스님은 밖으로 나와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셨다. 결국 두 스님의 가르침은 놓는 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자유로워지는가?
무엇을 내려놔야 복이 들어오는가? 그 대답은 두 분의 삶 전체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법정 스님이 잠시 입적 전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 스님의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살았다. 그 스님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가까운 지인들은 모두 그가 성철 스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평생 마음에 품었던 그 한마디, 그것은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이 그에게 말없이 건넨 단 한 줄의 경고였습니다. 그대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바르면 온 세상이 이로울 것이다. 법정 스님은 그 말을 한 줄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삶 속에서 충분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거창한 불사도 하지 않았고 대규모의 법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가볍게 하며 한 문장, 한 사유, 한 사람의 위로를 조용히 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수많은 이들의 고단한 마음을 물처럼 적셨습니다. 그 한마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르면 된다. 그것은 성철 스님의 수행, 그리고 법정 스님의 삶을 한꺼번에 꿰뚫는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 두 분의 만남은 기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많은 불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법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 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마치 책을 덮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죠.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얼굴은 마치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두 분의 에너지는 달랐지만 그 중심에는 같은 불심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태워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횃불 같았다면 법정 스님은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와 상처에 스며드는 향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써 전하는 법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법이 더 깊다. 두 분의 삶은 그 자체가 경전이었습니다. 무소유, 침묵, 자비, 그리고 비움. 그 모든 것들이 말보다 더 진한 진리를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의 곁에서 침묵 속 수행을 가까이서 바라본 제자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스승님께선 스님이라는 호칭조차 불편해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제자들은 그를 스승님보다는 이웃 어른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을 무겁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철 스님의 제자들은 그 눈빛만으로도 허리를 곧게 세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법정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조용히 사십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것이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었거든요. 그 스승님이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없이 법정 스님에게 깊은 방향을 남겼고 법정 스님은 그 방향대로 묵묵히 삶을 실천했습니다. 두 분의 그림자는 서로 다른 산에 있으면서도 같은 햇살 아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말하지 않지만 그림자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은 세속의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생을 위해 지옥까지 가겠다는 무한한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말을 들은 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법문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자비는 끝이 없다. 이 짧은 문장은 법정 스님의 글 곳곳에 녹아들었고 그의 모든 침묵은 중생을 향한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웠던 두 분이 마지막에는 다른 이의 괴로움을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 법정 스님의 침묵, 그 두 침묵은 결국 자비라는 하나의 소리로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성철 스님의 마지막 시절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성철 스님이 말을 줄이고 식사조차 거르며 몸마저 사라지듯 앙상해져 가는 모습을 한 차례 먼 거리에서 마주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 앞에서 법정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 밤 그는 수첩 한 구석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행이다. 숨이 가늘어져도 침묵은 더욱 또렷하다. 그가 본 성철 스님의 뒷모습은 고요했고 결연했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마지막까지 그 뒷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스승의 마지막 설법이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없이 눕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셨듯 성철 스님의 뒷모습 또한 말없는 대자비의 설법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법정 스님은 스스로에게 다시 이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운다. 곧 그 문장이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많은 이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법정 스님이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글과 침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백년암 그 자리 역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조용히 오르는 순례의 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산길을 걸으며 말합니다. 이곳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침이 느껴지는 곳이다. 그 가르침은 바로 말이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두 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향기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신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법을 전하라. 법정 스님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글 한 줄, 삶 한순간마다 그 법을 담으려 했습니다. 한 독자가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그분 옆에 있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법정 스님의 침묵과 글, 성철 스님의 자선과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 향기는 지금도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두 스님을 가까이서 모신 제자들은 오래도록 그 말씀과 침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법정 스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스승님은 늘 내 말보다 내 침묵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성철 스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눈을 마주쳤는데 마음속에 있던 모든 잡념이 멈췄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가르침이 된 사람. 두 분 모두 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과 행동 속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불경이었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 제자들은 지금도 조용히 그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의 만남은 오직 한 번뿐이었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침묵으로 법을 나누고 고요히 돌아선 그 시간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하나의 법문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침묵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복은 버림의 자리에서 피어난다. 성철 스님은 물질을 버리고 오로지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셨고 법정 스님은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 가까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자는 없고 말을 줄이는 자는 깊이 들을 것이다. 두 분은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분들이셨습니다. 이제 그 두 분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의 자취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선택 속에 살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무언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날 때, 잠시 멈추어 그분들의 침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조용한 삶은 헛된 것이 아니다. 조용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잡이다. 이제 우리도 조용히 한 발 물러서 세상을 넉넉히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